371장 하시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하오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언약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 그러한 생각이 들고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의심하지 말고 아버지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다시
하늘을 바라보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자리에 사단이 일절 틈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784장입니다. 784장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또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경배의 찬양 18장입니다. 중보기도 조철인 집사님 읽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한 일주일 동안도 저희 세상 가운데 살 동안에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잘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 주님 전으로 인도하셔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 고난과 어려움이 있거든 생각건대 너희의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넉넉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주님만 드높이는 삶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종 목사님으로 하여금 준비된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 빈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 5월 15일) 안식일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말씀입니다. 헌금하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의 심장에 뛰는 것을 붙드시며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한 거대한 독수리의 하나님의 날개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시다가 주님의 거룩한 날 안식을 맞아요 하나님의 성산을 오르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11조 헌금을 드리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먹여주시며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마음이 함께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마지막 사업에 세천사 기회를 증가하며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크게 쓰임받도록 이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코로나가 온 세계에 휩쓴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1년 반이 아버지 지나간 이 시간에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죽어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이 프랑스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이 미국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이 필리핀에 있든지 우리의 가족이 세상 어디에 있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지구온난화 아버지 자연 재앙에서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지켜주시며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가족이 어디에 있든지 이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기를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니다. 아멘.
안식일을 맞아요 교회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모두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저께 가정에서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는데 참 말씀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요즘은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준비된 찬양을 영상으로 들으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 김학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있겠습니다.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제가 좀 땀이 많아서 또 이게 비가 오고 나니까 이게 눅눅하니까 계속 이렇게 땀이 흐르는데 괜찮습니다. 지금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요,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 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을 뒤집어서 말하면 무엇일까요? 포기할 수 없는 것. 뒤집어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이 목록이 굉장히 많은데 우선순위에서 1부터 10까지 따지자면 뒤에서부터 10번부터 무엇이 있을까요? 10번을 뭐 내 아들이다 딸이라라고 말씀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예. 정답은 뭐 분명합니다. 가장 포기할 수 없는 것, 내 목숨을 바꿔도 포기할 수 없는 것 무엇일까요? 자식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식입니다. 네. 물론 어떤 분들은 저는 예수님과 바꿀 수 없어요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정말 솔직하게 우리 마음속 깊은 저 바닥에서부터 다 긁어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그 솔직함을 들춰보면 누가 나옵니까? 아들이 나오고 딸이 나옵니다. 안 그러시다는 분 없으실 겁니다. 예. 뭐니 해도 뭐입니까? 돈이에요? 뭐니 해도 돈이에요? 돈이면 뭐 다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돈으로 얻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과 부모 관계. 그 누구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진 이 관계는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뭐 할 수 없다고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 아들, 내 딸은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것 1순위는 자녀입니다. 자녀. 그런데 누가복음 마태복음 5장에도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6장 31절 이하부터는 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고맙습니다.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시면서 다른 사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칭찬을 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똑같이 이렇게 하느니라. 우리는 좀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셨나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도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입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아들만 사랑하고 딸만 사랑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친지, 형제들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하는 행위이니 누구까지 사랑하라? 우리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들까지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의 자세이고 우리 마음가짐이고 그것이 실천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제 요한계시록 14장 2부 때 말씀드린 14만 4천인 그 상징적인 그 무리가 남은 무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영광 가운데 바라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이제 뭐 계속 경험을 하는 거지만 저도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또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저도 두 딸과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아들들이 이렇게 자라나면서 사건과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일어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반면 교사로서 저의 모습을 아주 이렇게 잘 투영해 주고 있습니다. 저의 아직도 쓴뿌리가 있는 죄된 습성 이런 것들을 낱낱이 보게 해 줍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교사다. 저에게 있어서 훌륭한 교사는 우리 두 아들이다. 물론 이제 두 딸들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그래도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그것이 무엇이 칭찬을 받을 일이냐? 죄인들도 다 똑같이 한다.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또 수용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사랑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또 살아가야 되고. 근데 어제 또 그런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막내가 저번에 학교에서 얼굴이 다쳐서 왔는데 보니까 이게 이빨 자국이에요. 이게 콧등에 이게 물은 겁니다. 알고 봤더니 그 특수반 아이 중에 누군가가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은. 그래도 속상하죠. 그 얼굴에 다른 데는 모르는데 얼굴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 고치려면 그래서 최대한 얼굴은 조심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다 이렇게 물려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해하고 뭐 참고 이렇게 지냈는데 또 뭐 누가 모래를 뿌리고 욕을 하고 학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정확히 눈을 맞았다 그러는 거예요. 눈이 굉장히 소중한 위험한 곳이잖아요. 이것은 무슨 일인가 자초지종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담임을 좀 만나고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해서 이제 찾아갔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학교를 안 갑니다. 왜냐면 이제 선생님들의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얘기를 듣는데 그냥 우리 아이가 원래 가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얘기도 안 했는데 그 아이가 그냥 다른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거기 가지 말라 그래서 가지 마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이 아이에게는 그 분노를 조정할 수 없는 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뒤돌아서 가지고 혜성이의 눈을 이렇게 약간 그 반탱이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양호실에 가서 보건실에 가서 보건 선생님이 병원에 갈 일은 아니다라고 이제 해주시고 이제 저희는 그런 말만 듣고 찾아간 겁니다. 이제 상담을 하는 그런 과정 중에 그 아이의 부모하고 이렇게 연락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의 형편과 그 아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유치원 때 그 아이가 다른 여러 아이들로부터 조금 약간 괴롭힘을 당했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아직도 풀리지 않는 그런 화가 있었던 거예요. 늘 당하고 지냈던 그런 아이였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분노 조절 장애와 같은 그런 기질이 있다. 집에서도 매일같이 이렇게 혼내고 하는데도 쉽지 않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많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갈 때 얼마만큼 다쳤는가와 재발 방지,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해서 갔는데 그 말은 이제 쏙 들어갔습니다. 쏙 들어가고 물론 폭력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당화될 수는 없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와 그 아이가 과거에 그렇게 상처받았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안쓰럽더라고요. 안쓰럽고 불쌍하고 치근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뭐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좀 집에서부터 그렇게 잘 좀 아이를 주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주문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아이를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도 집에 와서 네가 비록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는 더 잘 친절하게 더 잘 지내도록 해라. 그 아이도 마음이 아프다. 그 아이도 상처가 있다. 그러니 비록 너가 억울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테니 그 아이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보살펴야 되고 돌봐야 될 사람이다. 아이다. 이렇게 선생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우리 막내 아이한테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정작 우리 이웃들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이해하고 있는가, 얼마만큼 수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용서의 마음과 동정의 마음이 있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기도하면서 이 일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매일같이 이렇게 뭐 상처 입고 맞고 괴롭힘 당하고 이런 말만 하는데 계속 보내야만 하는 것일까. 근데 어제 선생님과 상담을 하는 과정 중에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가 그 아이와 그 부모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일이 저와 같은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되면 그 사람들의 형편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억울하고 피해를 봤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인도하심과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봐 보시기 바랍니다. 가인, 나답과 아비후, 홈니와 비느하스, 압살롬. 이들은 모두 유명한 아버지의 문제 아들입니다. 문제 아들들입니다. 그렇죠? 가인이 그랬고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랬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그랬고,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아버지는 유명한데 왜 아들들은 그 모양이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이 문제 아들 중에 특별히 다윗의 아들 이 압살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배우기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하 18장 1절 5절 보시고 그 다음에 31절 3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내어 보낼새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리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백성들이 가로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저희는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이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18장 31절 33절입니다. 사무엘하 굿수 사람이 이르러 고하되 내 주 왕께 보할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왕이 굿수 사람에게 묻되 소년 압살롬이 잘 있느냐? 굿수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소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당대 최고의 문제아였습니다. 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 그리고 흠이 없는 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하 3장 2절 5절에는 다윗의 6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6 아내가 낳은 6 아들들의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은 아들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는 그의 용모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저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굉장히 잘생기고 굉장히 키도 크고 몸매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대칭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 상반신과 하반신이. 외모가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죠? 외모는 사람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외모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잠언 31장 30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요즘 학생들을 이렇게 보시면 벌써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여학생들이 화장을 하고 다닙니다. 기초 화장을 하고 다녀요. 이제 이것이 하나 이제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야, 너는 하지 마, 넌 하면 안 돼, 라고 또 가르치기도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비중을 매우 크게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외모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거나 좀 안 좋게 평가할 때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존심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아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눈을 약간 이렇게 하고 코를 살짝 이렇게 서양인처럼 하고 요즘은 보니까 입술도 이렇게 두툼한 게 또 유행이더라고요. 밑에 입술, 위 입술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그만큼 외모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이 비춰지는 그 모습이 외모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외모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돋보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이게 세상이 오히려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거 정반대로 오히려 우리의 마음은 공허하고 더 허전한 듯 보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외모로 자기 자신을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속은 비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속이 꽉 차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내가 태어난 이유와 목적과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뭐 화장을 안 해도요. 내가 조금 등치가 좀 좋고 키가 작고 정말 뭐 상반신 하반신이 너무 차이가 나요. 다리는 짧고 위에는 길고 남들이 보기에도 뭐 저렇게 생겼을까라고 말할 정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에 뭐 하지 않습니까? 개념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나에 대한 나의 외모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크게 나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망이 대상이 되고 아름다움이 갈망의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 문화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내 인생의 우선순위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식도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포기할 수 없는 내 아들, 딸, 엄마, 아빠도 뭐 하게 됩니까?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여호와의 칭찬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부디 여호와의 칭찬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에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모시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무엇이라고요? 아담한 옷을 입고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않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무엇인가 나의 눈을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하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쏠리잖아요. 그때는 약간 신호등 중에 무슨 신호등이냐면 가운데 있는 노란색. 축구 경기 할 때 우리 심판들이 뭐 꺼내죠? 퇴장하기 전에 노란 카드 꺼내죠. 네, 이거는 무엇입니까? 너 그 아웃하기 전에 경고야. 한 번만 더 하면 아웃이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노란 카드를 딱 꺼내십니다. 위험해.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쏠려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나의 눈과 귀와 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감정과 느낌과 이런 것으로 내가 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 마음과 우리 육신이 탈이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뭐가 좀 잘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면 매운 거를 막 먹고 싶어요. 그래서 매운 거를 확 먹고 땀을 확 흘리면 좀 풀리는 듯 보입니다. 근데 그게 풀릴까요? 안 풀려요. 그냥 느낌뿐이에요. 느낌. 땀을 많이 흘려서 기분이 좋아진다. 뭐 이런 느낌이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뭐만 베립니까? 속만 베립니다. 왜? 위장만 베립니다. 그래서 자다 말고 자꾸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보고서.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떻게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조용한 곳에 찾아가서 그냥 그가 풀릴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쩔 때는요, 아버지 이렇게 혼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요. 30분 내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아버지, 그런데 다 아시고 이제 30분, 1시간 지나면 언제 그랬다는 듯이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이렇게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쉬운 것을 왜 그동안 안 했을까요? 라고 고백합니다. 다 그러지 않으십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좀 참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결국은 참지 못해요. 그건 무엇입니까? 주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해서 큰 거에 이르기까지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세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느낌대로 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곁길로 나갈 때 반드시 그렇게 되는 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처음부터 그랬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들이, 바르게 살던 사람들이 곁길로 나갈 때는 모두 사연이 있었습니다. 우리 막내 혜성이의 눈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반탱이로 만든 아이도 사연이 있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어제 낮 시간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있었는데 기도하면서 딱 그 듣는 순간 시험이 확 오는 겁니다. 당장 쫓아가서 그 아이와 그 부모님을 좀 만나가지고 좀 혼낼까? 근데 막상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제가 품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의 경우에는 전쟁에서 돌아온 후에 백성들이 다윗을 더 좋아했기 때문에 다윗을 뭐 했습니까? 미워했습니다. 그 미워하는 감정을 그가 버리지 않고 계속 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시기와 질투, 그 질투와 시기가 결국 그를 없애기까지, 그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까지 자라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미워할 때는요, 그 사람에게 보다, 물론 그 사람에게 행동을 취했을 때는 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만 더 피해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우리 자신이라. 우리 자신이 그 마음을 품을 때 바로바로 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두면 그것이 그 잡초처럼 굉장히 잘 자랍니다. 누가 딱 밉잖아요. 근데 가만히 두잖아요. 그래, 나만 미워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도 미워하고 저 사람도 미워하고 다 미워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게 증오로 커집니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누군가를 증오하잖아요. 그 사람 목소리도 듣고 싶지 않아요. 쳐다도 보기도 쉽지 않아요. 숨소리도 싫다고 해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부부인데 30년 이상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워지고 싫어지니까 딱 그래요. 딱 그 사람 숨소리도 듣고 싶지 않나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깜짝 놀라죠. 저는 이제 같이 산 지가 이제 18년, 19년 되어 갑니다. 근데 나도 저렇게 될까? 30년 이상 살았는데 어느 순간 숨 쉬는 것도 이제 싫어. 그래서 깜짝 놀래요. 이게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더라고요. 부부가 평생 죽을 때까지 같은 침대에서 같은 이불을 덮고 한 이불을 덮고 손을 잡고 그 마지막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부러운 부부가 나이 많은 80, 90대도 공원에서 같이 거닐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손잡고 가시는 그런 부부를 볼 때 정말 부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저 어르신들처럼 늙고 싶다. 근데 주위에 보면 그런 어르신들이 거의 없고요. 다 무슨 얘기만 하시냐면 우리 벌써 각방 쓴 지 한 20년 넘어가요. 밥도 알아서 챙겨 먹고 알아서 뭐. 이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이것이 같이 웃자고 얘기하는 그런 가벼운 이야기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또 이 땅에서 잠들지 모르잖아요. 내일 잠들지도 모르고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아내를 위하여 내 남편을 위하여 희생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그래서 아픈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정말 많이 깨달았어요. 사랑은 아픕니다.
사랑은 사실 좋아야 되잖아요.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아플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잖아요. 그럼 나는 그 아픔을 똑같이 경험하진 않았지만 아파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아파요. 그게 사랑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식이 아파하고 있으면 견디질 못해요. 시름시름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압살롬이 나오지만 이 압살롬보다 더 중요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을 너무 사랑했어요. 압살롬의 경우는 큰형 암논이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이복 형이죠. 예. 같은 엄마 뱃속에서 나온 형은 아닌데 그래도 아빠는 한 사람이었으니까. 그 암논이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합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수치심을 안겼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압살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나요? 증오가 불타오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아버지 다윗이 암논을 적절하게 지도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볼 때 그래, 이거는 큰 문제니까 아빠 다윗이 우리 형을 크게 혼내겠다. 아니면 감옥에 보내야 된다.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크게 혼낼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갑니까? 아버지 다윗에게도 그 화살이 돌아갑니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곁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곁길로 나아갈 때 주변 상황도 한몫한다는 것을 이 상황을 보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나쁘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의 약점과 주변의 상황이 함께 결합되어서 파생되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가슴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서 있는 위치에 서야 된다고 하잖아요. 역지사지.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것입니다. understand. 근데 understand는 뭐냐면 그걸 따로따로 해석을 하면 밑에서 서 있는 거예요. 밑에서 서 있는 거. 그러니까 밑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그 내면의 바닥에 있는 그 아픔까지 공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바로 understand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해할 때가 더 쉬울 때가 있어요. 역지사지보다 understand, 그 사람의 경험한 저 밑바닥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게 공감이에요. 영어로 understand,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알아, 피상적으로 그거 다 나도 경험해 본 거야, 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 이게 understand이 아니에요. 이해는 그랬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의 그 과거를 이렇게 들여다보니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오히려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한 내가 오히려 미안하다 하는 게 understand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understand 하셨습니다.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죄인으로밖에 태어날 수 없었던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고 어디로 오셨습니까? 그냥 오신 게 아니라 가장 밑바닥으로 오셨어요. 가장 밑바닥. 그래서 우리의 참 모본이 되신 것입니다. 압살롬은 맏형 암논을 살해하고 도망합니다. 2년 후에 요압의 중재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만 왕의 얼굴을 보지는 못한 채 예루살렘에서 살았습니다.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고 많은 지지자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에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마침내 압살롬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결집하여서 아버지께 반역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다. 친아버지를 죽여서라도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 내 누이 동생 다말이 그렇게 수치심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형에 대해서 가벼운 처벌만 내렸던 내 아버지, 나는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용납할 수 없다. 다윗은 압살롬을 피해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친아들이 나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루살렘 그 성을, 아름다운 나의 성을 버리고 자기의 신복들 몇 명과 함께 그 길을 떠나야만 했었습니다.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오히려 아들 많으니까 저 압살롬 하나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네, 왕으로서 그 권력으로서 그 압살롬을 뭐 할 수도 있었어요? 죽일 수 있었습니다. 반역을 했기 때문에 명분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0절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올라가니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궁전을 비우고 떠났을 때 압살롬은 왕의 후궁들과 뭐 했냐면 동침을 해버립니다. 어머니와 같은 왕의 후궁들과 또 동침을 하는 극악무도한 짓을 자행합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이 저지른 이 악한 행동은 다윗이 뿌린 씨앗의 열매였습니다.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처럼 이루시기를 내가 내 집에 재화를 일으키고 내가 내 처들을 가져 내 눈 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 사람이 내 처들로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이스라엘 무리 앞에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이 행한 그 은밀하고 치밀했던 그 악한 행위가 어떻게 자식에게 보여지게 되는지 다윗으로 하여금 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겠습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그대로 유전될 뿐만 아니라 더욱 크게 증폭되는 것을 볼 때 모든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과 결심을 다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모가 은밀한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조속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부모가 교회 출석을 적당히 하고 대충 해버리면, 부모가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면 자녀들도 그대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상으로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탁월한 투자는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제 자녀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부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며 주님의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목사에게 거는 권면 310쪽에 그대는 매 순간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그대로 하여금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녀 문제도 성령께 간구하여서 성령께 지도받고 성령께 복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 4절에 이에 다윗이 그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고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 위에 세우고 그 백성을 보내 3분지 1은 요압의 수하에 3분지 1은 수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 수하에 붙이고
3분지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수하에 붙이고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우리에게 주의하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너희가 선히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섬에 모든 백성의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다윗은 진정으로 전장으로 향하는 지휘관들과 군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18장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너그러이 대접하라.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장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부좌 선지자 743쪽입니다. 성벽에서 볼 때 반역군의 긴 행렬이 다시 다 시야에 들어왔다. 왕위의 찬달자는 대군을 수행하고 있었고 그의 대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소수에 불과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왕이 적군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 맨 먼저 떠오른 생각은 왕위도 나라도 전쟁에 걸린 자신의 생명도 아니었다. 아버지의 마음은 그의 반역한 아들에 대한 사랑과 동정으로 충만하였다. 이어서 743쪽에 이 마당에서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의 사랑을 억누를 수 없었다. 첫 대를 인수라는 요압은 수백 번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정복자였다. 그가 그의 군주의 마지막 기별을 듣기 위하여 거만스러운 그의 머리를 숙였을 때에 왕은 떨리는 음성으로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고 말했다. 아비새와 이때도 동일한 명령, 곧 나를 위하여 소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접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다윗의 신복들에게 피하며 그날 그곳에서 사륙이 심히 커서 2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 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털이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저가 공중에 달리고 그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 나가게 됩니다. 보고를 받은 요압은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고 요압의 병기 맡은 소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그를 쳐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사망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며 통곡했습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인가요? 2018년 12월 달에 있었던 아들 손에 죽임을 당하면서도 옷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말한 어머니가 계셨어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제가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어요. 잘못된 모성애. 그러나 변함없이 아들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17일 꾸중하는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대법원이 중형을 확정했다. 아들의 손에 죽어가는 순간에도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도망치라고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2부는 17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해 12월 28일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던 중 가만히 있지 말고 뭐라도 하라는 어머니의 말에 잔소리 그만하라며 반항하다가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와 몸싸움을 하던 A씨는 의자로 어머니를 수차례 내리치고 흉기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A씨는 범행 이후 피를 흘리고 쓰러진 어머니를 현장에 방치한 채 도주했다. A씨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니는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아들을 걱정하며 옷을 갈아입고 현장에서 도망하라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 2심은 A씨는 어머니가 단지 꾸지람했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범행했다. 의식을 잃어가는 어머니를 구호하기는커녕 범죄가 발각될 것을 염려해 현장에 방치하고 도주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어떻다고요? 옷 갈아입고 잡히지 말고 도망해. 잡히지 말고. 잡히면 안 돼.
다윗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윗의 변함없는 사랑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압살롬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형을 죽였습니다.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했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세력을 크게 결집해서 왕좌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래도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사랑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변함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윗의 시편 3편에서 아들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은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3편에는 아들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3편 1절 2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단지 자신의 대적이 많다고 기록했을 뿐입니다. 이름을 언급하지 않으므로 자녀의 허물을 덮어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가운데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요 다윗보다 더하십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도말하심으로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도록 완벽하게 처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의 아들 사랑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줄이면서 압살롬의 죽음 소식은 다윗보다는 어머니 마아가가 더욱 슬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아가의 통곡에 대해서는 한 줄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자들은 성경이 남성 중심 사상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비난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어머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다윗보다 압살롬을 더 사랑하는 압살롬의 어머니 아비가일의 애정을 묘사함으로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통해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상보험 119쪽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생활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결코 놓지 않을 손으로 그대를 굳게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이해하고 믿으라. 그리하면 안전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랑은 사단의 모든 기만과 공격에 대해 난공불락의 요새가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잠언 18장 10절 말씀. 문제와 압살롬을 끝까지 사랑하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믿고 이해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안에 있어 우리를 안 버리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가사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주님을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38장 준비하시겠습니다. 같이 부르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밤이 지나면 복된 아침 오리니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닷물 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나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3절입니다. 길에 피곤한 행인 도와줍시다.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사랑함으로 좋은 가마귀 치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닷물 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근심 걱정이 전혀 없는 곳일세.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눈물 흘림이 다시 없는 내 본향.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잠시 지난 후 거친 바닷물 결과 폭풍 지난 후 우리들은 다같이 잠시 후에 본향 가겠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다함없는 은혜와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을 주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